반갑습니다. 저 기장 고백교회 작은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보통 헌신 예배라면 좀 나름 규모도 있고 좀 인지도 있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또 감사와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의 분석이나 강해보다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고향 교회가 남 같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인연이 있는 교회 같은데, 우리 김기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여전도회에서 저희 교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척교회는 한 명의 성도가 굉장히 귀한데, 1년 전이죠. 어느 가정에서 저희 교회를 왔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물어보니까 고향교회 출신이라고. 그리고 오늘 저기 뒤쪽에 앉아 있어요. 나갈 때 꼭 이렇게 얼굴 쭉 한번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인연이 하나님께 맺어주신 인연이 남 같지 않구나라는 교회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핸드폰에 카톡을 보내세요. 오늘 늦게 마친단다. 저 이상한 목사 왔는데 초반부터 좀 분위기 이상하다. 아무래도 늦지 싶다. 이렇게 빨리 카톡 보내시고 마음 비우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사역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사역 이야기가 나가겠지만은 그 사역이 아니라 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교회 이제 5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아시겠지만 5년 속에 코로나가 3년 있었어요. 그래서 날 잘못 점지받았다. 점괘가 잘못 나왔구나. 그래 되게 막 우여곡절도 많고 한 권의 책을 내도 못다할 이야기들이 대신 풍성해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백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뚜렷한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학재단이에요.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무슨 장학재단이냐, 해봤자 무슨 사역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사역 얘기보다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역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그 일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 장학 사역이 뭐냐 하면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이 정관 쳐보기도 하고 기장 쳐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민간 아파트를 못 지나도록 해주세요. 그게 뉴스 기사에 있어.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 기사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읽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요즘은 임대 아파트 조금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민간 아파트를 지나가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민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섞이는 게 썩 좋지 않겠죠. 뭔가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을 거고 짐작을 해보면, 여튼 그런 기사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아이지만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저 동네에서 우리 애를 못 지나가게 한다. 부모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내 애 학교 보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 상대로 뭐 해볼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읍사무소, 그러니까 면사무소 우리 복지과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좀 어려운 아이들, 복직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조성 가정이나 한부모 자녀들을 한 가정 소개시켜 주면 저희 교회가 그 아이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그게 발단이었어요. 작게나마 한 가정 그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매달 학원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요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전화를 할 때 교회 재정에 여유가 조금 있었다던가 뭐 돈이 조금 남아서 전화한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용기가 생겼는데 한 가정 맺어주면 내가 주중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결심 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중에 뭐 개척교회 목사 시간 뭐 남는 거니까요, 뭐 어디나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해놓고 그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저도 학교를 몇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학교 앞 풍경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우리 뭐 지나가면서 학교 많이 보지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정문 앞에 딱 갔을 때 방과 후에 세상에 노란 봉고차가 그렇게 초등학교 앞을 많이 오더라고요. 빙빙 돌아요. 뭐 한 대가 왔다 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한 대가 내려다 주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수십 개 학원들이 계속 그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다 그 봉고차를 다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유독 제가 한 3일 정도 갔거든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와요. 다른 애들은 우르르 나오다가 같이 나오다가 다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이는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요. 첫째 날은 그런갑다 싶었고, 둘째 날도 또 같은 모습을 봤고, 셋째 날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쟤는 어디 살까? 몰래 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아이가 뚜벅뚜벅 학교 나와 좀 멀리 쑥 가는데 불 꺼진 빌라로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야지만 불이 켜지는 집, 그러니까 누가 기다리거나 이렇게 맞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불을 들어가서 불을 켜야지만 밝아지는 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연이라는 게 진짜 특이해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가정을 발견했는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고 과거에 우울증도 너무 심하셔서 이렇게 자살 기도도 한 2번 정도 하셨다고. 근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님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연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 빌라로 가던 그 아이가 복지가서 연결시켜 주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아이인갑다, 찍으신 아이인갑다. 원래 하나님 앞에 한번 찍히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품고 만났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너 공부시켜 줄 건데 너 뭐 하고 싶냐? 그때 그 아이가 5학년 이제 갓 올라왔을 때 2월 달.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이 녀석이 워낙 1학년 때부터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그래, 요즘은 스포츠도 뭐 잘만 하면 곽광받는 시대니까 그럼 목사님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도관을 찾아서 소개를 했죠.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고백교회 장학생입니다. 모든 걸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나가는데 모든 걸 이제 교회에서 책임질 거라고.
그 당시에 애가 되게 왜소한 것은 뭐 둘째치고, 이게 엄마가 노점을 하시는데 거기에 계속 붙어 있고, 한 번씩 보면 엄마 리어카를 끌고 가고, 초등학생 애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유도 2단이 됐고요. 이렇게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부산 시장배 나가서 동메달 따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꿈이 생겼죠. 공부는 요즘 사실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너한테 유도는 공부다, 네 인생길이다, 남하고 다르게 마음 먹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를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써 중학교 1학년 됐는데 2단이니까 남들도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중3 되니까 3단, 4단만 돼도 사범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 4단을 받고 졸업할 때 5단 가까이 돼요. 고등학교 최고만 나와도 얘는 관장을 할 수, 체육관을 차릴 수가 있겠구나. 웬만한,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대학 나와서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재단이 시작된서 지금까지 거쳐간 아이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다 합하면 한 10여 명 돼요. 사실 한 학원만 해도 평균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세도 매달 정정긍긍 하는 교회, 건물주 보면 도망가기 바쁜 목사.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무서워요. 엘리베이터에서 특히 둘이 동시에 만났을 때 그 뻘쭘함, 와 잘못 걸렸구나, 목사님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얘기, 그거 들으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절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 때문에 생겨난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재밌게 들으시라고. 사실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을 하면 이렇게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한 번씩 흉내를 내요. 좋아 보인다고, 참 은혜 된다고. 그래서 흉내를 내시다가 몇 개월 만에 다 두 손 두 발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가정에, 물론 안 그런 가정도 많은데, 이런 가정을 보면 피해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굉장히 병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샘플로 한 가정 얘기 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미술학원으로, 이렇게 학교 미술학원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아빠 혼자 이 딸아이를,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지났나? 이게 술을 드시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 이제 학원 못 보낸다고, 대신 학원비는 달라고. 원래 우리 시스템이 집으로 돈 주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든요. 학원비를 집으로 주면 이제 집에서 다른 데를 보내겠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 미술학원 가는 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평소 너무 가고 싶었던 데더라. 근데 아버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서 멱살 잡고 막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그러고, 주로 이래요. 반면에 이런 일을 하면 좋은 일도 생겨요. 이 사역하면서 사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에요. 다른 집에 아이들 다 학원 보내는데 정작 우리 집에 아이들 학원을 못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어 수학 가리키는 원장님이, 그 뮤엠 학원이라고 있는데, 원장님이 자기 학원에 아이들을 자꾸 뭐 보내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젊은데 자제분이 없으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처음 물어봐줬어요 그때. 눈물 날라 하더라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자녀분 학원을 어디 다니세요 하더라고. 다니기는 이렇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알고 보니까 저게 그 시청 고신 측에 있는 그 뭐죠, 신흥교회 그 고신 측의 그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보내면서 정작 자기 애들은 학원 못 보내네. 그 아이들 둘 다 우리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무료로 영어 수학 거의 100만 원 돈을 이렇게 매달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그저 시키는 법이 없으시구나.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진행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 그냥 메아리치는 허공에 헛도는 말이 아니라 맞구나. 그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저희 고백교회 사역이 뭐냐면, 자연히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의 꼬리가 꼬리 물기 시작하는 사역인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동네 구석구석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동네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대한은행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인데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저희 교회가 하거든요. 그게 대한은행인데, 이게 뭐냐면 무이자 원금 상환 은행이에요. 이제 기솔깃 하시죠? 네, 받아 적으세요. 네. 010 5695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래요.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라고 이제 친해가지고 계속 제가 주중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주머니 이게 장사 이렇게 하시면 떼돈 버시겠네요. 돈 많이 버시겠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제가 옆에서 맨날 일을 좀 거들었거든요. 돈 현금 버는 거 봤잖아요. 그 좀 이제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또 어떤 계기가 돼갖고, 아니 아주머니는 수급비도 나오고 한 달에 수급비도 150만 나오고, 이 장사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버는데 한 달이면 6, 700만 원 벌거든요. 현금만. 그럼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나아요. 근데 왜 거기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사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어요. 젊을 때 가방 공장을 들어갔는데, 학교 이제 초등학교 나오시고 가방 공장을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남자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와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엄마가 너무 우울증이 깊어지고, 문제는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떠들썩했잖아요. 낳은 아이들 호적에 못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 그 아이가 5살 때까지 호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건너 듣는 거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근처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호적이 없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됐겠죠. 애가 수술을 해야 될 아팠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애 수술을 위해서 애 살려야 되니까 주변에 돈 빌리러 이제 10여 년 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뒷집도 가보고 옆집도 가보고, 은행을 가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직장이 어디예요? 담보가 뭐예요? 보증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물며 이건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맨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는 럭셔리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생각나서 기다리다가, 아줌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다음부터 아줌마 안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 전도지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줌마가 어디를 찾아갔냐, 그런 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주는 기관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사채업자들. 딱 가니까 친절하게 차도 한 잔 내주면서 500만 원이 필요해서 갔는데, 거기에서는 1000만 원을 빌려준대요. 저희는 500만 원 안 빌려주고 1000만 원부터 빌려줍니다. 대신 하루에 이자 4만 원, 한 달에 이자만 120만 원. 500만 원 빌렸는데 하루 못 갚으면 이자가 따따블 돼갖고 다음날 이자는 8만 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500만 원 빌리러 갔다가 10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거기서 300만 원을 선이자로 떼고 700만 원을 주더랍니다. 10년 동안 얼마를 줬냐? 이자만 2억 7천 얼마를 줬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지금 장사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줍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고하자. 이거 불법이다. 신고하자. 받을 수 있다. 다 못 받아도 어떻게든 받아낸다. 안 된대. 우리 집도 알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다 안다고 무서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근데 그 사람들 저한테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 유일하게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애 죽었다고. 그래서 알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와, 이게 막 제 성격상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 놔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남았냐, 그 사채업자 전화번호 나한테 줘봐라고. 그 사채업자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남은 원금이 얼마입니까? 280이 남았대요. 700만 원 받아와서 10년을 2억 7천을 줬는데 원금 280 남았으면 이 원금 280을 갚기 위해서 또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통장, 고백교회 재정 통장을 싹 열어보니까 2만 원 들었더라고요. 내가 좀 있었으면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 방을 노렸는데 통장을 딱 넣으니까 우리 개척교회 통장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2만 원 얼마가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난 힘이 없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대요. 말씀이 생각나는데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 이게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행, 천국 은행의 뭔가 원리 같더라고요.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받고 아이 엄마한테 다음날 설레는 마음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이자만 120만 원 줬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갚을 수 있겠냐? 갚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나머지 원금 280만 떨어버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무이자로 28개월간 상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80만 원 원금만 28개월 동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120만 주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 280만 마련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 쉽게, 지금 계산하기 쉽게, 제가 아는 지인 28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사람한테 니 나한테 1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또 니 나한테 1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대신 이자는 받지 마라. 사실 10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 빌려주고 이자 받기도 뭐 할 거잖아요. 이 머리 잘 굴렸어요. 뭐 10만 원 주고 이자 지가 얼마 받겠어요? 뭐 몇백 원? 그러니까 다. 그리고 누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만약에 제가 못 갚으면 의상하고 관계 끊어지잖아요. 근데 10만 원은요, 그냥 뭐 강 목사 뭐 밥 한 끼 묻다 그러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8명한테 10만 원씩 빌려가지고 28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퉁쳐버리고 빚 끊어버리고 이 엄마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28개월 상환해 주세요. 그래서 상환 다 했어요 벌써. 이렇게 발달된 대한은행이 지금까지 7건, 제일 많은, 원래 이게 소액대출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빵꾸 나면 이거 지금 감당 안 되잖아요. 2만 원 있는데. 근데 2천만 원까지 해봤다니까요. 2천만 원이 누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가망이 없는 게 아닌데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사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못 누르려고 제가 몇 번, 누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돌렸겠습니까? 하루 종일 전화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 다 갚았어요. 7건을 진행하는 동안 한 차례 오차도 없이 빵꾸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저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뭐 남는 건 없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올 때 혹시 딱 들어올 때 뭐 타고 왔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 좀 크게 얘기해야 돼요. BMW 타고 왔어요. 독일 수입차. 이걸 왜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이걸 탈 수 있었냐? 물론 제 거는 아니지만 대한은행이 이거 하면서 그때 우리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였거든요. 교회차. 그런데 작년에 경유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뭐 그 뭐지? 요소수? 그것도 뭐 없어서 막 차 세우고 막 그런.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다니니까 연비 5km 막 혼자 그 큰 하마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나 이 녀석 진짜 처분했으면 좋겠다. 근데 처분하면 차는 한 대도 없고 뭐 교회도 차 없고 집에도 차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다니는데, 대한은행 하다 보니까 누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이놈을 잡자,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안 그래도 연비도 많고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지 뭐, 이런 마음으로 차를 처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건너두고 세종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진짜 맞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성도님이 좀 부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법인차가 5대가 있는데 한 대를 내려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 조금 더 머리 쓰면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주면 좋은데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중적인 고통이 있어요. 옛날에 스타렉스 있을 때는 새벽에 잠 잘 잤거든요. 두 다리 뻗고 뭐 누가 뭐 박든 말든. 근데 수입차를, 저희 집이 사는 아파트가 빈민촌 아파트예요. 사실 주차장이 평지가 아니라 막 언덕 막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주차장이 언덕이에요. 사이드 안 채우면 차가 내려가는. 근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으면 왜 옆에 사람들 막 비탈길이니까 문 열면 쾅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차 소리만 나도 깹니다. 내려가봐요. 차 잘 있나? 찍힌 거 아이가? 옛날 스타렉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입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새벽에 두 다리 뻗고 자시는. 마지막으로 공유공간, 저희 고백교회라 그러면 공유공간 사역을 했었었는데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 하면서 아까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한 그때 그 일이 잔적으로 나오게 될 건데, 사실 저희 고백교회는 지금 3번째 예배 처소예요. 이제 3번째인데 처음 어디서 개척을 했냐 하면, 지금 제가 살던 빈민촌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그 덕계에 그것도 제일 오래된 아파트 1층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보증금 1,000만에 월 30만 원 주고, 거기가 집이자 교회였어요. 1층 아파트가.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에 개척을 했으니까 뭐 휴지도 잘 줍고, 특별히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대요. 전대주도 돌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젊으신 분이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딘데요? 이렇게 제일 반가우면서도 제일 무서운 소리. 교회가 어딘데요? 여긴데요. 자신 없게 여긴데요. 이러면 다 이단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 아파트 1층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몇 달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붙여줘서 그때 15명이 넘었어요. 아파트 1층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두 번째 어디로 갔냐면 지금 이제 양산 소주공단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모이는, 사실 이제 뭐 열악하죠 환경이. 거기에 아주 낡고 오래된 2층 건물, 그러니까 거기에 2층을 갔어. 2층이 이제 교회인데 1층은 국밥집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동이 대놓고,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울산까지 가서 뭐 장의자 같은 이런 거 딱 이거예요. 다 주워 오고 막 얻어 오고, 모든 숟가락까지 다 얻어 왔어요. 숟가락, 젓가락, 주방용품 어느 교회, 물금이 어느 교회, 장의자는 울산의 어느 교회, 강대상은 제일 기억난 거, 피아노는 경기도 안양에 어느 교회에서 중고 피아노, 그거 혼자 트럭 어디서 빌려가지고 혼자 가지러 갔다니까요. 저 그때 삼손이었어요. 나한테 그런 힘이 있는지 몰라서 그 피아노를 혼자 갖고 내려오고 혼자 올렸다니까요. 막 깡깡거리면서.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보통 아파트 전도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지를 붙이잖아요. 보통 저희 그 동네는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경비도 안 잡아요. 입구에 뭐 현관 누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 아파트들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15층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붙이지 않고 1층에서 15층을 올라가면서 붙였어요.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꽝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불쌍하게 나를 보실까? 그거 하나 노리려고 그렇게 1만 세대 아파트를 그렇게 돌렸어요. 1만 세대를 1층에서 15층을 해서 붙이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오후 뭐 주일 예배 1부, 2부 다 했어요. 주중 성경 공부, 양육 이런 거 다 했어요. 부목사 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대요. 이제 겨우 모아놨는데, 사도신경도 가리키고 주기도도 가리키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고, 어른들만 한 30여 명 됐어요. 그리고 근데 사라져가고, 아니라 다를까 뭐 그때 왜 신천지 사태 일어나면서, 그 신천지 사태 한번 일어나고 뭐 하면 건물주가 이제 무교인데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 여유만 되면 나가고 싶은 데였는데, 뭐 맨날 비 새고 뭐 바퀴벌레 막,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바퀴벌레 안 나오죠. 예배 드릴 때 저희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밑으로 지나다녀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중에는 바퀴벌레가 나와도 허용되는데 주일 때는 바퀴벌레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주중에 나오면 저 혼자 보니까, 근데 여 집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그 발밑으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다음 오겠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간에 이제 재계약을 안 한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다 흩어졌고, 건물주는 재계약을 안 하니까 나가라 그러고, 안 그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결국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된 게 기정사실인데, 너무 이렇게, 그때 있잖아요, 저 사람들 왜 자살하는 저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목사가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터졌고, 나는 처자식 됐고,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개척을 했고, 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왜 개척하는 목사님도 많고 뭐 새로 짓기 사는 목사님도 많은데,
자기 손으로 장의자를 다 때려 부수고 강대상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목사는 잘 없을 거예요. 제가 망치 이만한 해머 하나 들고요, 장의자 16개를 다 때려 부수고 강대상 나무 강대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그거 가나안 기도원의 땔감으로 그 큰 트럭을 하나 보내더라고. 기도원에서 그 땔감으로 다 실어 보내고, 안양에서 갖고 왔던 피아노 당근마켓에 올리니까 5만 원 주도 갖고 가더래요. 그것도 팔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뭐 망치 하나로 뭐 교회를 다 부순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건물 뭐 건축하는 목사님들은 봤는데 자기 손으로 교회를 때려 부수는 목사? 제 주변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전도지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15층에서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붙인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 쫓겨나 다 끝났구나 하면서 집에 밤에 아이들 자는 거 보고, 아내 자는 거 보고 혼자 다 이거 의자도 다 때려 부서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 교회 공간으로 왔어요. 다 깨져 있는 전쟁터 같은 그 강대상 위치에서 엎드렸죠. 이렇게 뭐 기도하기 전에 눈물부터 다 뜨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눈치챘었어요.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었냐면, 개척을 못하고 목회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목사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 소리였어요. 나 이제 목사 못하겠다고 학을 띈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우리 처자식도 있고 나는 이제 이 가운이 내게 너무 무겁다. 그래갖고 가위 들고 가운을 찢으려고 스툴 하나는 잘랐거든요. 빨간색 목에 거는 스툴 하나는 가위로 자르고, 뭐 진짜 창자가 잘려나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폼으로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잘라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사의 모든 정체성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자르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스툴 매보 목사님이 있어도 잘라본 목사님도 없겠더라고요. 그걸 자르고 가운을 이제 자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왜 그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 가운을 자르려고 하는, 나 이거 목사직 이제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가운 2개를 꺼내서 자르려고 그러는데, 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발견한 감동된 하나님 음성도 있었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 많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이상하게 본다 해도 지금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사실이니까.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한데 울림이 너무 커서, 아니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걸 이해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이면 충분히 빛이 생겨나겠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음성이 울려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드니? 나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냐고. 여러분 다시요. 나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냐고. 그러니까 안 힘드냐고. 내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가 지문이라고.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맞구나. 내 경험, 내 기질, 내 은사를 다 부정하고. 여러분 우리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사는 거 좋아하고 산에 사는 거 좋아하고 뭐 들에 사는 거 좋아할 건데, 남들이 저 아파트 그러면 전부 다 막 저 아파트 따라가고. 다 그래 안 힘들겠어요? 저 학교 그러면 나는 저 학교보다 이 학교가 맞는데, 이 과가 맞는데 저 학교 그러니까 저 학교. 우리 다 그래 살고 있더라고요. 저 아파트, 저 학교, 저 직장.
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다 똑같이 못하래서 안다. 그러니까 안 힘드냐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은사는 다른데, 내 경험은 다른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1부, 2부 주중 양육해야 돼. 힘들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야, 저 교회 저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뭔데? 이 제자 훈련. 그럼 다 그 제자 훈련이에요. 그 세미나 가보면 완전 뭐 수천 명의 목사님들 그거 다 앉아 있어요. 야, 교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온다고. 뭔데? 건축. 그러면 빚내가지고 다 건축이에요. 안 힘들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 음성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뭐고 내가 관심 없는 게 뭘까? 우리 교회의 체질에 맞는 목회는 어떤 걸까? 종이에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관심 없는 거 제외, 내가 못하는 거 제외. 내가 남는 것들을 막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은 교회는 없어졌는데 저한테 뭔가 목회 뼈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교회는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드려야 되겠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남들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동선과 그들의 생활 패턴과 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주일 한 번을 예배 드리되 정말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어. 대신 주중에 교회 문을 개방해야 되겠어. 시간 되시는 분들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를 없애야 되겠어. 제가 부목사 때 맨날 했던 게 행정이 등록카드잖아요. 교적이잖아요. 등록은 하늘나라 하면 되는 거고, 개척교회가 등록이란 절차 때문에 안 그래도 개척교회 오기 힘든데 등록한다? 그거 한번 잘못 쓰면 의상에서 다음날 못 오거든요. 개척교회는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등록이 절차야. 여러분 보세요. 교적이라는 거요. 아니, 저 작은 교회, 저희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직장이나 이웃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요, 그 사람의 식구가 누구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뭐며, 아이들은 학교 어디 다니고, 하물며 남편의 월급이 얼마까지 다 알아요. 친해지면 그 집에 고민이 뭐고, 그런 거 친해지면 이웃 간에 다 알게 돼요.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아요. 근데 친해지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종이 한 장 딱 꺼내고 오면 앉으세요. 식구 몇 명이죠? 전화번호 뭐예요? 친하기도 전에.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찢어버렸어. 아, 교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제가 필요한 거구나. 내 기질과 내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셨어. 근데 난 지금까지 다 따라 살았구나. 그러니까 안 행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결심들이 생겨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교회가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 앉았거든요.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아서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부산 시찰에서 저 도와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시찰에서 뭐 교회를 대출해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뭐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막 했다는데 다 뭐 안 됐다던데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시찰에서 이게 장로님, 목사님들 이게 도와주시고 보증금 하라고 내주시고 또 뭐 여전도회에서 뭐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던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그런 모든 교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확 해가지고 지금 정관에 있는 그 교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3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교회 나올 때 길바닥에 앉았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해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보름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이 공유 공간이 나오게 된 건데 나는 길바닥에도 나 앉아 봤고 공간이 없어서 울어도 봤고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님 주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공간이 너무 예쁘니까
주중에 뭔가를 하실 분들 하세요. 그리고 주일에 개척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개척교회 준비하는 목사님들 계시면 쓰세요. 그래서 중년의 내외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8층 건물 8층에서 예약제 카페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 1층이 아니니까 지인들을 하고 그다음 SNS를 통해서 예약제 카페, 그래 예약제를 받아서 카페를 운영하고 이제 카페 창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 연습을 하셨던 거죠, 1년간. 그리고 이제 나가셔서 지금 영도에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가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교회 합동 측의 교회가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늦게 안수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에 오셔가지고 또 1년간 이렇게 준비를 하셔 이제 둥지 틀고 나가셨고,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 그때 그 일,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음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역이 나오게 되었고, 돌아보니까 정리를 하면 장학재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사역, 제가 조손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께서 저한테 그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제 과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의 아들이었자 조손가정의 아이였습니다. 학원을 가본 적이 없고요. 친구들 학교 마침 다 학원 갈 때 혼자 비 맞고 집에 오고 그랬던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험을 살려서 이 사역, 장학재단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한은행 개척을 하면서 신불자가 됐거든요. 그 전만 해도 저 신용이 좋았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목사 되고 난 뒤에는 뭐 개척 전에는 신용이 좋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다가 많은 돈도 아니에요. 1,700만 원이 없어서 신불자가 됐어요. 월세도 내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걸 못 갚아서 이렇게 울산 그 신용회복센터 가니까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탁 보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1억 2억 일부러 터뜨려서 신불자 하는데 1,700만 원 가지고 젊은 사람이 개인 회생합니까? 하더라고. 쩌쩌쩌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갚아야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 반 갚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숨기지 않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음성, 그 일 때문에 이게 저한테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대한은행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 공간, 길바닥에 나 앉아 봤기 때문에 이 공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사실 교회는 그렇잖아요.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고,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따뜻해, 음양 시설이 다 돼 있고, 근데 주일에 한번 쓴다? 이 공간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모세를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더라고요. 근데 누구 하나 감히 모세 너 실패했네, 모세 너 틀렸네, 헛다리 짚었네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입니까? 비록 결과는 가나안을 못 들어갈지언정 가나안을 들어갔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더 뜨겁게 일을 했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사역하다 보면 뭐 어쩌면 집도 하나 못 사고 뭐 교회 건축이란 거 꿈도 못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뜨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뜨겁기 때문이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쩌면 나는 건축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 부끄러움 없고 실패했는 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알아요? 제가 일대 개척에는 일대 목사인데
자, 이 사역 이런 목회 잘 하다가 뭐 은퇴를 하든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든지 2대 목사가 와서 건축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의 여정을 마무리를 보면서 그래, 가나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그 스토리가 그렇게 재미났구나. 여러분 아시죠? 모세 스토리 얼마나 화려해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재밌게 은혜스럽게 듣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거양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